안녕하세요. 6-30 예레미야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양떼를 목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오히려 양떼를 흩고 있는 목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본인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그 목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도 보시면 분명히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본인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본인의 양을 맡겨주시고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양떼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목자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까지는 하나님 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다라면 이거는 바로 바벨론 그 땅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때 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냥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9절부터 보시면은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거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삶은 참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의 삶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서 견디면서 온갖 모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버텨내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였을 때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건 그 선수의 삶을 보면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 가득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땅이 황폐해진 겁니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며 또 성적인 죄의식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고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성전에서도 그 악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이 모든 것을 재물 비즈니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게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13절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고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우매함을 보았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우매함을 본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본인 혼자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요. 그나마 남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이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마저 타락한다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15절에 보시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셔서 이 사악이 마시게 하리니 왜 그러냐?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다른 나라 선지자들 그렇다고 쳐도 예루살렘 선지자들만큼은
그래도 본을 보일 줄 알았는데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는가? 16절에 보시면 헛된 것을 가르치고요. 또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요. 항상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선지자의 행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18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을 알아들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절에 보시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러면 그들이 22절에 보시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요. 온 가족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명예 하나도 없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좀 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25절에도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30절에도 보시면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친다라고 하셨고요. 32절에도 보시면은 또 그 31절에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또 32절에 거짓 꿈을 예언하며 헛된 자마대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당장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3절도 보시면은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과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집안을 벌하고요. 네, 서로 가운데서도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외치지 말라라는 거죠. 엄중하다고 하면서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영원한 수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 엄중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그냥 남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선지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문제였던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그 책임이 엄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비유를 드는데요. 먼저 좋은 무화과는요. 바로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리더층 그 인사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가 왜 좋은 무화과인가? 5절에 보시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이들을 잘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8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정말 실예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요. 또 그나마 그 이후에 애굽으로 갔던 사람은 약 300년이 지나서야 겨우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시켜주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혼자 잘 살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보여드리고 증명시켜 주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